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소외되어지고 고통당하며 슬퍼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된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목회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쉽게 망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의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며 저 역시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성경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구금되기 직전, 바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청중들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게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 단어 변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22장 1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금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 또는 형제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분노할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여러분이 제공한 상대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부르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많은 다수의 청중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부터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자요, 그리고 나의 형제 같은 자요 라고 먼저 부르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22장 10절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변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변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어찌 보면 자신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하여 대부분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변명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 즉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22장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목적, 전해야 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합당한 말씀은 항상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멘토였던 장로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은 나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어서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뜻도 그리스도의 뜻이고 또 내 마음의 모든 것 또한 기준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침체되어져 있고 후퇴되어져 있고 망가져가고 있고 허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개인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꿀 수 없는 꿈들을 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을 꿈꾸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 사기를 데리고 저 미국에 2주간의 여행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주 동안 그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 꿈보다 더 큰 꿈을 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 자신의 기도 제목은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그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아들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큰 민족을 보았고 큰 세대를 보았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 2023년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꿀 수 없는 그 꿈,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 영적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뜻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었고 또 다른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에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저 땅 끝까지 이방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달되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연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다운 다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스도인다움답게, 그리스도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당연한 삶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자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무명한 자 같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 기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결혼도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또한 기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을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의 그 기회는 나에게 어떤 기회일까요?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였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다만 그 기회의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기 때문은 아닐까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다만 그 목표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 기회들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인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잡고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셨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좋은 환경의 기회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1장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좋은 환경의 기회가 아닌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절대적 위기 상황에 그 상황을 또 다른 자신의 삶의 목적의 기회로 바꿨던 이야기가 21장과 2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까? 21장에 보면 바울이 체포됩니다. 누구의 손에 체포되었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체포가 되어져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지만 그의 생명의 여타를, 즉 죽고 삶에 대한 선택의 기회는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에 의해서만이 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 없다의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 즉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2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바울은 그가 전하고 있는 도, 그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에겐 거북스럽고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지금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뒤에는 성전은 절대적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동남아시아든 어떤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는 곳이 절을 가거나 아니면 모스크, 무슬림의 성전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무슬림의 성전을 방문할 땐 여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뭔가를 줘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해요. 신발을 벗게 해요. 등등의 그들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예법을 반드시 관광객인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성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들, 욕망, 그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을 어디에요?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어떻게? 성전 밖으로 내보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전 밖으로 내보냈다, 이 성문 밖으로 내보냈다,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문을 닫아 곧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 뭐니까 성전 성문 밖으로 내버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쳐 죽인 사건 아십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방문이 바울에게는 인생에는 큰 위기, 생명을 정말 죽음이라는 순간에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천부장에게 자신에게 이와 같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바로 그 이후로 쭉 등장하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 21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그 기회를 얻어서, 즉 백성들에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내용이 바로 39절과 40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문 밖으로 끌려가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서도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자신에게 변명의 기회를 만들었던 바울.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변명이 아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회의 사건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기회는 분명 모든 사람들이 주어지지만 그 기회가 기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회를 기다리기만 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열심히 주말 되어지면 줄 서서 삽니다. 그리고 본을 씁니다. 옛날에는 본을 쓴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긁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면서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붙잡는 사람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뭘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회를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바로 불행을 바꿔서 현실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억울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어찌 그가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성전을 회파했습니까? 성전을 파괴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적이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 아니 그냥 단순히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회로 바꿨던 이 인물,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가능한 현실들, 희망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들, 이것을 역전시키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을 또 다른 우리의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누구를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분명 두렵고 떨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환경과 상황임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조차 두려워해야 될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문이 닫히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꿈을 노래할 수 있고, 그 꿈 속에서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봤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는, 불행은 또 다른 인생의 기회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불행은 싫어요. 여러분, 인생은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요, 인생은 누구나 불행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행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불행한 환경과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행의 문제를 또 다른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희망이 절대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나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실패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가, 인생의 불행이, 인생의 고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의 이 위기 상황 속에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왕으로 탄생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였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떨고 있는 골리앗의 문제는 비단 다윗의 문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똑같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이 골리앗의 인생의 문제.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는 평소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물맷돌이라는 것을 평소에 잘 훈련되어졌다는 것. 잘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되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논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는 수없이 실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겠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은 기회를 준비한 자의 몫이라는 것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삼아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는 그는 평소에 준비된 것이 있었으니 뭘까요?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준비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 자, 그건 한번 볼까요? 자,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이 천부장의 질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데 21장 37절. 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너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천부장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쪽 그리고 유럽 지역에 가장 통용되어 있는 국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헬라어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뭘까요? 영어예요. 이번에 2주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 싫은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쓰면서 영어가 왜 필요한지를 아마 우리 학생들은 직접 경험해 봤을 거예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은 헬라어만 정말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 언어도 자유롭게 사용했던 인물로 4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한 2개 국어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물론 60 아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청년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것들이 준비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1장 39절에 자신을 출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교육도시예요. 교육도시. 교육이, 철학이 그만큼 많이 발전된 큰 도시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장 33절에 보면 자신이 그러한 이 지역, 즉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교육도시에서 특별한 지도자가 있으니 가말리엘, 그 지도 아래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평소에 갖춰라 갖추지 말라, 평소에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능력한 것보다 능력을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기능적인 것이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력도 키우고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구 되어지기 위해선 충분하게 준비되어지는 것. 그럼 목회자로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 길을 갈 때 제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의사였습니다. 그럼 의사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아니면 등등의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수술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스킬도 내가 갖춰야 되는 것은 내 몫이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 또한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내가 그와 같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를 통하여 그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도구 삼기 위한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 기회를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위하여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실력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내가 주어진 것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울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다윗 아닐까요? 그 물맷돌 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걸 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의 훈련과 기도에 준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2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되지만 읽기에 너무 기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경험이었던 거예요. 체험이었던 거예요.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변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22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어에게 힘이 생기고 언어에게 능력이 생기고 언어에게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확신인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쓰는 언어가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말에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처음에 아이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봐서 한국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면 쫓아가가지고 한국말로 하려고 합니다. 드리머 1기, 2기들 다 그랬어요. 스탠포드나 아니면 버클리에 가면은 제가 미션을 주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영어로 자신들의 주어진 학과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따야 되는데 영어로 물어보려고 했더니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봐가지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과 비슷한 동양인을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 딱 걸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번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써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Hi, excuse me. 그 다음 끝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재밌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영어였지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부모들이 자녀들을 크게 키우시고 정말 건강하게 키우시면 손에서 놔주십시오. 제발 좀 놔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스스로 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을 향해 분노하며 죽이려고 달려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기의 확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20장 전체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 만나는 과정, 만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간증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 왜 나는 그리스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에는 예수를 만난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걸 기회로 삼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확신 때문인데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이 확신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소리를 저 역시 집사 시절에 듣고 하나님께 통곡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너가 그리스도인지라는 그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회개하며 자복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계시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마지막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이 말씀이 저 아주 오래전 집사 시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이 있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과 아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때의 그 고통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 행위를 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히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성교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확신을 저는 가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물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은 믿어요. 25년 기간 동안에 아니 평신도 시대부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절대로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던 그런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고민하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송두째 바뀌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순간 변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말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 도상을 통해서 자신의 우상처럼 자랑스럽게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믿고 붙잡고 신뢰했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지식과 경험들, 그것이 한순간 무너졌던 것이 다메섹 도상이었던 것이고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여전히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은 변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놀라운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22장 전체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건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확신 속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목사만의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된 그런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만 천국 가는 것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서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귀한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그 복음의 증거할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평소에 준비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도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 조금 전까지 옆에 사람과 싸우다가 성경책 들고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좀 전에 자기에게 욕했던 걸 보았거든. 좀 전에 이웃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 평소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에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원합니다. 그러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고의 실력을 키우시는 모든 우리 젊은 청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벌써 말씀의 능력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저는 우리 일정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살아계심을 모든 자리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